오늘 함께 사무엘상 말씀으로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이 말씀 구절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죠.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분명히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분명히 없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아 사울의 말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면서도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사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그 후반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죄를 지었나 싶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책임 전가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안에 있는 욕망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방식으로 수정하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을 보니까 이 말씀 구절에서 청종한다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 얘기해서 소리를 듣는다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까지 가는 것이 청종한다라는 단어의 쓰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리로 듣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다만 이 다만이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 보다가. 다만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골라온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울이 계속 지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보다 변명, 회개보다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한 것들을 대부분 순종했니? 너 이것 중에 요거 하나만 했니? 이거를 물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만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해놓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잠시 우리의 이 말씀을 보고 잠깐 이렇게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만큼은 내가 헌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다른 부분은 순종했으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린 거니까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 내 생각으로 말씀보다 앞선 우리의 행동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내가 지키고 이것은 내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것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을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바꾸진 않았는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리화하진 않았는가? 사울의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경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순종이 요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간단한 영적인 패턴과 영적인 이 방법들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울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최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 아이들인데도 오게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결단한 것과 다르게 왜 하루면 무너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땠지? 나는 어떨까? 그 앞에 방금도 설교를 이제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데 요한 형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모든 생각들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 너무나도 좋고 주의 말씀 너무 좋은데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능력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근거를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판단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씀 앞에 내가 시작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또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날들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다 말면 힘듦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앞에, 현실 앞에 무너질 때마다 이 한 문장을 되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봐야 그 믿음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울이 이 순간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재물들 너무나도 혹할 것 같잖아요. 저희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걸어가는 가운데 너무 힘든 날도, 너무 유혹이 오는 날도, 많은 날들이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나아만 장군의 나병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들고 가서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그 흔한 강 중에 하나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불평, 불만, 불신이 가득하여서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나아가서 7번 몸을 담갔죠. 말씀에서는 첫 번째 몸을 담그고 두 번째 몸을 담그고 조금씩 나아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6번째까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나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7번 아니면 그냥 그것을 그냥 강에 가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은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돕니다. 6째 날까지, 7째 날 마지막 바퀴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벽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불신이 들어도,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상황이 그대로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진급도 빠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셔서 용서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한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와라. 우리가 결과를 알고 결과를 보는 것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다 구원 주시는 거 보여주시면 누구나 순종하고 누구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나 단지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개입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합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2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아까 나온 히브리어 청종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더라고요.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샤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으로 반응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의 예배 형식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는 것을 드리며 그때와 같은 원리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매번 나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있니? 정말 너의 삶에 내가 있니? 그 중심에 내가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기도는 하는데 나의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은 듣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봉사는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분노하는 마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쁜 것입니다. 불순종의 본질을 보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게 되고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요만큼은 내가 아직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아요. 요만큼은 아직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불순종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우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녀, 성공, 명예, 노후, 사람의 인정, 심지어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나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거창한 것부터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하고 교회 문을 나아갔을 때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고 많은 죄들이 저를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쉽지 않지만 작은 걸음부터, 작은 순종부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내 삶에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씩 맡김으로 말씀 앞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걸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라우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축복합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서 힘들어도 사울처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행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많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7번째까지 나아갔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바퀴까지 끝까지 돌았던 것,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걸어갔던 것, 그렇게 우리도 앞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여기까지가 순종인 것 같아요, 제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계산, 나의 경험,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 또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결과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